9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오늘 우리 새성도님도 계시고 또 우리 이인순 권사님도 그동안 1월달 설교를 우리가 못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한번 설교를 다시 되짚어 보면서 우리 1월달에 있었던 하나님 말씀을 한번 새겨보는 의미에서 말씀을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1월 첫 주에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표를 말씀을 나눴습니다. 표가 뭐였죠? 우리가 다 같이 칭찬 듣는 교회, 칭찬 듣는 교회가 되자라고 했습니다. 칭찬 듣는 우리 유튜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칭찬 듣는 교회는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으로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될 때에 정말 달란트 그 비유를 통해서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 똑같이 일을 해도 칭찬 듣는 일들이 있고 때로는 책망받는 일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정말 마음이 안타깝게도 어떤 면에서 칭찬 듣는 사람들은요 주인의 잔치상에 올라오는 사람이 있고 그 잔치가 벌어질 때에 저 어둠에 내쳐져 가지고서 그 정말로 이를 가면서 그 어둠 속에서 슬퍼할 백성들이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 열심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나름대로는 애를 쓰고 있는데 나름대로는 열심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다 뭐예요? 어떤 면에서는 내 딴에는 열심히 한다고 일을 하면서 자기 딴에 일을 하겠지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죠. 자기 나름대로. 왜냐하면 주인에게 욕 들어먹지 않겠다고 지가 열심히 하는 것이죠. 열심히 하는데 나중에 뭘 한다고요? 네가 나를 그렇게밖에 못 알았냐? 주인이 서운해하는 거야. 서운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걸 갖다가 내치는 거죠. 너가 나를 그렇게 몰라서 나도 너를, 네가 나를 몰랐으니 나도 너를 모른다 하겠다. 어떻게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그 등불 가진 10처녀 비유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5 등불을 가진 그 처녀들은 신랑을 온전히 맞이하지만 그렇게 맞이하지 못했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10처녀 그 5처녀들은 나중에 뒤늦게 대문을 두드릴 때에 그 대문간에서 신랑이 나와서 맞이를 합니다. 나가보면서 누구시오? 예, 우리가 신랑을 기다렸던 그렇게 기름을 준비해 가지고서 이렇게 늦게 왔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 남편이 뭐랍니까? 아니 그 신랑이 뭐라고 합니까? 신랑이 그들을 보면서 난 당신을 모르겠어. 우리가 마지막 생명의 길에 있어서 내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았다고, 내 나름대로는 돌을 닦는다고, 내 나름대로는 노력했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마지막 시간에 와가지고서 그 앞에서 주인 앞에서 잘하였다.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은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여기 상에 올라와라. 나와 같이 먹고 마시자.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그런데 집단에는 열심히 살았다고 하는 사람이 마지막 시간에 그 주인 앞에 나타났는데 주인이 보면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하면서 책망을 합니다. 또 사람들한테 이럽니다. 이를 갖다가 저 바깥 어두운 데 내쳐라. 그가 이를 갈든지 어쩌든지가 내쳐라. 그래서 내 몰라를 해버리면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요, 나는 지난번에 이번 주에 만났던 그 청년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 결론은 어찌 될지 모른다. 결론은 어찌 될지 모르지만 자기는 이 살아가는 과정이 즐겁고 행복할 뿐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사탄이 속이는 말입니까? 지금 즐겁고 행복하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지만 마지막 내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일을 계산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그건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밝힙니다.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일
계산, 주인과 함께 살 때는요, 계산할 날이 반드시 온다는 계산을 하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게, 그게 지혜로운 삶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지혜로운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늦게 오고 나중에 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늦게 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도 있는 일들이 있다는 얘기를 했지요. 우리는 늦게 왔냐 빨리 왔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해질녘에 1시간을 남겨놓고 온다 할지라도 왔으면 주인은 그를 갖다가 반깁니다. 그에게 똑같이 품삯을 줄 수 있는 그만큼 부여하신 분이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여하다. 그래서 뭐랍니까? 그 품꾼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너가 엄청난 일을 했구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작은 일, 작은 거 하나, 그게 내가 너에게 주고 그거 큰 거 아니다 이거예요. 1만 달란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마어마한 돈이죠. 2달란트, 5달란트 어마어마한 돈이죠. 근데 주인 눈에는 뭐예요? 작은 일이다. 작은 일. 그 억만금을 맡겨놓으면서 그 억만금을 갖다가 그 잃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주인한테는 그게 작은 거라, 작은 거. 근데 이 작은 일에 네가 충성하지 못했냐? 네가 작은 일에 제대로 하지 못했냐?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 2024년 동안에는요, 우리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더 많은 것을, 그렇게 작은 일에 충성했을 때 더 많은 것을 맡길 줄 믿습니다.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교회가 그렇게 나타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주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교회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정말로 어떤 면에서 우리 상도에서 우리 할머니를 이렇게 박행자 할머니를 이렇게 모시고 왔는데, 뜻밖에도 김성도 집사님이 떡보다는 많이 뽑는 거라 생각했다면 올케니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우리는 전혀 그런 걸 모르고 그냥 이렇게 사모님이 이렇게 우리 할머니를 만나게 돼가지고서 그렇게 이제 건면하고 이렇게 했는데, 참 이렇게 할머니께서 마음을 열고 교회를 오고 싶다고 해서 오늘 이렇게 모시고 오게 되어졌습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저는 이래서 우리 정선자 권사님 오셔가지고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권사님 동네가 무슨 동네죠? 가탄이 생각이 안 나요. 가탄을 위하여서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렇게 했었는데, 아이 세상에 이러든 저러든 간에 지금 현재적으로 우리 가탄 마을에서 지금 우리 성도인들이 가장 많이 교회를 오고 있잖아요. 기도하는 백성이 있을 때에 그 교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다른 동네도 많을 것인데 우리 이한수 장로님, 장필순 권사님 하필은 또 가탄에다가 이렇게 또 정착을 하는 이유는 또 뭡니까? 이윤순 권사님이 또 가탄에다 또 그렇게 적을 돌리는 또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붙이시죠. 이번에 우리가 그동안에 상덕마을을 영당은 생각하고 있었지만 우리가 그 상덕마을을 생각이나 하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 최순자 할머니가 오시고 최순자 할머니가 기도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상하게 그러면서 이러던 저러던 간에 사모님하고 발자취가 자꾸 상덕마을에 옮겨지고 그 회관으로 옮겨지고 희한하게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더니, 그 속에서 또 여기저기서 지금 뭐 또 오늘도 뭐 다른 할머니도 뭐 교회를 이렇게 오겠다 해서 또 일들이 좀 어그러져 가지고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우리 김봉 집사님이 이렇게 또 이렇게 해가지고서 우리 김봉님 우리 어르신 성도님을 모시러 갔는데, 아이고 뭐 처음에는 여러 가지로 사모님하고 약속을 했는데 이렇게 막 교회를 못 오겠다. 야기는 상황들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죠. 또 근면하여서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오게 되어지는 일들, 좋은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 교회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상등 마을에서 또 이렇게 우리 최순자 할머니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박행자 할머니로부터 시작해서 바로 이게 또 하나의 출발점이 되려니 또 압니까? 제가 그렇게 해서 그 용준 형제님을 그리고 그 어머니를 이렇게 눈여겨 이렇게 살피게 되는데, 알고 봤더니 또 그분들도 그 가정들도 우리 최순자 할머니하고 친척 사이더라고요. 그래서 늘 최순자 할머니가 그 가족들을 이제 돌보면서 또 이렇게 건네면서 나름대로 마음을 많이 쓰고 있었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보면 내 혼자서 그 사람한테 관심을 가지는 것 같은데,
여러 모양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게 걸려있는 게 상당히 있네 하는 생각을 새삼스럽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갖다 이렇게 다 이렇게 모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 그것을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한 영혼을 데려오기 위하여서 이런 방편들을 활용하시는구나, 이런 방편들을 사용하시는구나.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계 땅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열매가 거두지고 나서 가만히 돌이켜 보면은, 이야,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열매를 거뒀지만은 여러 사람들을 거치게 하는구나.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열매가 이렇게 따게 만드는구나. 그 중에서 뭐예요? 나아가는 사람한테 그 열매가 거두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추수꾼이잖아요. 우리가 저 신천지가 추수꾼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계제일교회 저와 여러분이 추수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도영이 집에는 우리 민웅이하고 도영이가 엄마 아빠 누나를 전도할 수 있는, 그렇게 추수할 수 있는 추수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지요. 그래서 칭찬 듣는 교회를 나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나가게 될 때 둘째 주에 저희들이 같이 나눈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주축이, 내가 주축이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축이 돼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한테 정말 우리에게 귀하신 분입니까? 아니, 세상에 그 가나 혼인잔치에 그 정말로 어떤 면에서 이 포도주가 떨어져 가지고 잔치가 난리가 날 판인데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마리아가 그러잖아요. 무슨 일을 시키든지 네 시키는 대로 해라,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랬을 때에 그 말도 안 되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했을 때에 그 종들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 종들은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그 채우라 하니까 그냥 채울 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계제일교회 오늘 우리 김봉윤 성도님도 오시고 우리 박행자 성도님도 오시고 이런 것처럼 정말로 우리는 우리 하계제일교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상상이 됩니까? 상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것보다 더 큰 일을 분명히 벌일 줄 믿습니다. 채우라 하면 그냥 채우면 그 다음에는 누가 하셔요? 예수님이 책임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하계제일교회에 채우러 가셨으니까, 그것도 어떻게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냥 막 교회 한번 오세요가 아니라 이번 주처럼, 이번 이제 시작인 것처럼 그냥 막 우리 강건하여서, 오늘 제가 우리 김봉희 성도님을 갖다 내가 이렇게 가가지고서 이렇게 강건 안 했으면은 그냥 막 안 간다고 했을 때 예 알겠습니다 하고 내가 나왔으면은 오늘 우리 못 만났겠지요. 오늘 식사도 같이 못했겠지요. 그런데 제가 조금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조금 더 강건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김봉희 성도님이 그게 또 못 이긴 척하고 따라와 줘서 고맙습니다. 네, 잘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같이 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같이 식사 나눌 수 있고요. 같이 이렇게 할 수 있고. 오늘은 우리 아무도 뭘 안 했죠. 뭘 했으면 나한테 딱 얘기하세요. 내가 딱 다 막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마음 편안하게 이렇게 오셔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시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정말로 항아리에 물을 채워놓고 그 채워진 물을 가지고서 이걸 도대체 뭐 하려고 이러나, 이게 도대체 어떻게 쓰려고 하려나. 그런데요, 그 정말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에 물, 우물가에 시원한 물도 아니고 그냥 막 그 채워놓은 그 물을 갖다가 항아리 갖다 부었으니 그 밍밍한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손을 씻어도 차갑지도 않을 것이고 밍밍한 물, 그 손 씻는 물, 별로 그렇게 반기지도 않는 물, 그리고 지금은 잔치상에 다 들어왔기 때문에 그 물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물 가지고서 밥을 하겠습니까? 그 물 가지고서 뭘 하겠습니까? 이제 손발도 다 씻었어요. 이 물은 사람에게서는 도무지 필요 없는 물이에요. 어떻게 사용할 수도 없는 물이에요. 뭐로도 마실 수도 없는 물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물 가지고서 포도주를 담으니까 어쩝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물을 떠라네. 그 물을 떠가지고서 그것도 저기에 저 연회장에 갖다 주라네. 주인 그 종들은 어떡합니까? 그냥 갖다 줬을 뿐입니다. 갖다 주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연회장이 그 포도주의 맛을 딱 보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에 이게 이제까지 아니 그동안에 연회장은
포도주를 계속해서 마셨기 때문에 자기가 누구보다도 민감한 입술을, 혀의 맛을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디서든지 마셔보지 못한 기가 막힌 맛이 여기서 노는 거야. 세상에 이런 맛을 자기는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맛이 나오냐? 신랑도 몰라. 신랑도 몰라. 여러분, 하계 제일교회에서 역사가 벌어지게 됐을 때에 사람들은 그럴 것입니다. 아니, 저한테 물을 것입니다. 아니, 박 목사님, 하계 제일교회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라고 물을 거예요. 저는 그럴 겁니다. 나는 몰라요. 내가 한 게 아닌데 내가 어떻게 알아? 우리 성도님들 알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한 가지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니요. 주님이 하셨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셨습니다. 그것 말고는 무슨 고백을 하겠습니까? 그런 역사가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저는 정말로 어떤 면에서는 허황된 꿈 같지만은 제가 그랬습니다. 입을 크게 열라고 하니까 우리 하계 제일교회에서 얼마만큼 입을 크게 열까 내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교회가 우리 하계명이 3,000명 인구니까 그래도 최소한 3,000명은 다 들어오는 예배당이 돼야 안 되겠나. 내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3,000명이 들어오려고 하면은 요 양옆을 다 우리 내게 돼야 되겠는데 어쩔랍니까? 줄랍니까?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묻는 거예요. 하계면만 내 백성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계면만 구원하면 끝이가. 그 생각이 아닌데요. 저는 그러면서 지난주 한 주간 동안에 제가 요즘에 우리 처갓집 가는 거기서 부산으로 가면은 그 녹산제일교회 전에 한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녹산제일교회 처음에 목사님이 오셨을 때에 거기에 부임했을 때 딱 간증을 들어보니까 딱 우리 교회라. 이 정도 되는 숫자를 가지고 있는 데서 목사님이 출발을 했습니다. 그때 성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여기에 우리가 15,000명이 들어가는 교회를 갖다가 이렇게 교회당을 지어야 되겠다. 몇 명요? 30명도 없는 교회에서 15,000명이 들어가는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했으니 거기에 장로님이 계셨대요. 장로님이 킥킥거리고 웃더랍니다. 아니 목사님 뭔 소리를 합니까? 뭔 소리를. 아니 우리 교회가 이게 지금 몇십 년이 되도록 100명도 차본 적이 없는데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겁니까? 근데 목사님 눈에 15,000명이 보이더래요. 최소한 한 번 예배 드릴 때 15,000명은 들어와야 된다. 그래야 여기서 일이 된다. 그때부터 해가지고서 전도를 시작을 했답니다. 그런데요, 교회가 점차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됐던 교회가 50명이 되고 그렇게 됐던 교회가 100명이 되고 그랬던 교회가 300명이 되고 그렇게 했던 교회가 1,000명이 되고 교회가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을 두고 있는 백성한테 하나님께서 그 종교회에서 그러면서 주변에 그렇게 하면서 이상하게 그래서 그런가요? 그 녹산 주변에서 바닷가 주변에서부터 발전이 시작이 되는데 지금 그쪽을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 그쪽에서 진해에서 그 웅동 용원 그쪽으로부터 부산까지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발전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러되면서 각계각지에서 사람들이 전도가 되기 시작을 하고요. 심지어 중들까지도 회개를 하고 돌아오는 역사가요. 진짜 일어나고 우리가 꿈꾸고 있었던 것들이 녹산제일교회에서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몇만 명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년에 세례를 받는 사람들만 거기에서 1년에 세례를 받는 사람들만 거의 1,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다. 채 100명도 아니 30명, 50명도 들어서지 않던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렇게 하면서 지금 그 교회에 1년에 새 신자가 들어와 가지고서 세례받는 역사만 1,000명이 넘어가는 사람들이 지금 세례를 받고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그 녹산제일교회. 지금은 세계를 교회로 이름을 바꿔가지고서 얼마나 지금 영향력을 크게 미치고 있는요. 그것도요 고신교회에서 고신 이 교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지난 그 코로나 때에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고 복을 주는 역사를 일으키고 있고 하나님께서 더 바르게 설리고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그동안에 교회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교회를 갖다가 이렇게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교회를 갖다가 사람들을 데려오고 그 사람들을 갖다가 성장시킬 것을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저는 두 가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목사님, 이 하나님 앞에서 강단에서 어떻게 말씀을 먹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생명설교를 통해 가지고서 눈을 뜨게 해주시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제가 설교를 통하여서 성도들을 섬길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러면은 새 가족들 전도가 된 백성들을 성도들을 어떻게 뿌리를 내리게 할 수 있을까요? 라는 고민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번에 저희를 부부를 통하여서 먼저 빌립 전도를 만나게 하시고 훈련을 받게 하면서 눈을 뜨게 해주는데 이렇게 하면은 저 새신자들을 뿌리를 내려서 튼튼한 성도로 만들 수 있겠구나 하는 소망을 가지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사실로 말미암아서 저는 소망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 하객제일교회도 가능하다.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전도의 열매를 맺어 나가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난 오전에 잠시 얘기했습니다만 지난 수요일 날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냥 오셨기 때문에 그냥 뭐 그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것도 아니고 그냥 수요 시간에 우리 같이 나누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한 것을 그냥 나누었을 뿐인데 그동안에 설교 훈련 받은 생명 설교를 가지고 그냥 설교를 나누었을 뿐인데 그분들이 얼마나 감동이 되었으면 그것도 수요일 말씀을 전했는데 목요일도 아니고 금요일 돼가지고서 집에 가려고 하다가 하룻밤 더 자고 토요일 날 가기로 하면서 그날 저녁에 교회에 와가지고서 담임 목사한테 그 수요일 날 받았던 은혜에 대한 선물을 하겠다고 그렇게 찾아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니까요. 자기가 살아났으니까요. 분명히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어디 외부인이라서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들한테서 그렇게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그런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누가 개입하며 따라합시다. 예수님. 답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요 대변 우리 인생의 맹맹한 맛을 내는 우리 인생이에요. 예수님이 개입하셔서 그 물이 피어나시기면요 최상의 극상품 포도주로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역사를 가진 그 능력을 가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김봉님 성도님 아멘. 네. 이때 우리 성도들 아멘 할 때 아멘으로 답을 하시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김봉님 성도님에게 탁 미쳐서 우리 김봉님 성도님을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행복하게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하십니다. 잘하십니다. 그렇게 박수하면서 힘있게 우리 박행자 우리 성도님 오늘부터는 이제 할머니가 아니고 이제 성도님이다. 왜냐하면 교회 오시기 때문에 성도면 거룩한 주의 무리 속에 포함된 우리 하객제일교회 가족이 되었습니다. 성도님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할머니도 아멘. 예, 아멘으로 답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갖다가 우리의 인생, 우리 박행자 할머니가 우리 할머니 올해 연세가 어찌 돼요? 82. 얼마 안 됐네. 젊네. 네. 우리 여기는요, 또 할머니보다 언니들 많습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나이가 제일 많겠거니. 아니요. 여기 지금 어르신은요, 근사님 지금 86세죠. 87 언니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막내입니다. 막내 우리게. 그러니까 나이 많다고 절대 기죽지 마십시오. 따라서요. 나는 젊다. 아멘. 예, 우리 사모가 젊은 게 아니라 우리 박행자 할매가 젊다고요. 정말로 우리는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손을 대기 시작하면 내 인생은 바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꿔주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천국에 올라가시면서 우리한테 누굴 보내준다고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오늘 찬송한 것처럼 언약의 주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누구요? 아들을 주시며 약속하시고 이삭을 주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보혜사를 보내주마, 보혜사를 보내주마. 그 보혜사 성령님을 드디어 약속으로 우리에게 탁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다고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저희들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들에게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 꿈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땅에 있는 그때는 그 옛 시대 때는 선지자나 특별한 몇 사람들만 그 비전을 받는데 그 성령의 영을 받는데 이제 새 시대가 되게 되면 이 성령 시대에는 어떻게 해요? 모두가 다 너와 나 모두가 다 성령님이 임하시게 된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따지지 않고 모두에게 부어주겠다. 모두에게 그 특별한 증거를 어디서 마가 다락방에서부터 120명 사람들은 120명이 모여있는 그 사람들한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님이 온전히 그들을 갖다가 다 제압을 하여서 그들이 갑자기 자기가 알지 못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닌 능력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야. 자기 입에서 막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영어가 터지는 거예요. 그 속에서 헬라가 터지는 거예요. 그 속에서 놀랍도록 다른 언어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내가 힘이 없습니다라는 말을 하기 전에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느냐, 누구를 붙들고 있느냐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붙들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가 붙들고 있는 성령님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나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최순자 할머니 얘기했잖아요. 그 최순자 할머니가 우리 아들을 그 웃지 않는 아들을 갖다가 손을 벌려가지고서 웃으라 가야 한다고 입을 벌린다고 해서 아들이 웃겠습니까?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성령님께 기도하였더니 우리 아들한테 마음을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 갖다가 어디 우구지상 쓰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아들을 위하여서 복을 빌면서 기도했겠지요. 아버지를 만나면은 아버지에게 오면은 아버지한테 이렇게 인사도 좀 할 수 있는 우리 아들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아들 얼굴에 웃음이 없는 아들한테 웃음이 먹여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성령님께 기도만 했을 뿐인데 그렇게 한 시간 넘도록 마을을 위하여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따라서 할머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사모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기도하라니까 기도를 하는 것이요, 마음에 동함이 일어나니까 마을 사람들을 위하여서 분명히 우리 최순자 할머니가 우리 박행자 할머니를 위하여서도 분명히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 주변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렇게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들을 위하여서 그렇게 기도하였을 때에 아무도 몰랐을, 아니 할머니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날 아들이 와가지고서 싱글벙글 뭐에 취했는지 싱글벙글 하면서 아버지의 이부자리를 알아보고 그렇게 어머니한테 와가지고서 말을 걸면서 어머니를 갖다가 따독거려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성령님이 그를 만지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마 아들도 신기할걸요. 내가 지금 왜 이러지? 이랬을걸요.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능력은 그런 능력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성전에 모여든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 말이 뭔 말인지 아십니까? 저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저 사람들은 못 배운 무식쟁이들이 아니냐, 이 말이 그 속에 있습니다. 저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냐, 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하는 이야기는 그 갈릴리 지역이, 그 종구석에 있는 갈릴리 지역이 사람들한테 결코 인정받는 지역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나올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곳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그곳에서 있는 사람들이,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성전에서 지금 말씀을 터뜨리고 있는데 세상에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갑자기 우리 하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일본말을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는 중국말을 시작을 합니다. 저기 베트남말을 시작합니다. 저기는 영어를 시작합니다. 막 쏟아져 나오는 말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그냥 뭐 행설수설하면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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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릴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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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릴
거예요. 그 사람들이 듣는 소리가 그런 햇바닥 꼬인 소리가 아니라
진짜로 영어가 나오고 진짜로 일본말이 나오고 진짜 중국말이 나오는데 정확하게 그 말들을 취하면서 그 중국 사람들이 딱 들을 때 중국말로서, 일본 사람들이 들을 때 일본말로서, 영국에 있는 그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영어를 알아들을 때 영어로 딱 들리는 소리가 모두 다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큰 일을 바라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놀랍도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이들이 도대체 누구냐,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떠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시니까, 성령님이 역사를 시작을 하시니까 그 속에서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저 사람들은 결코 지식으로 배울 수 없는 사람들을 생각했는데 그 말들이 쏟아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하계 제일교회에서 무슨 일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박 목사가 무슨 일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박 목사가 1000명 되는 사람 앞에서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10,000명 되는 사람 앞에서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능력 없는 사람이 박 목사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다른 역사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는 우리는 계획하지 맙시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상상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느 길을 갈까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자기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했습니다. 왜요? 그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니까 그렇게 따라갔겠지요. 그렇게 갔을 때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갔을 때에 참 많은 우여곡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100살이 됐을 때 기어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에게 이삭 웃음을 주셨고, 그 웃음을 통하여서 놀랍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때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무별들을 갖다가 무섭게 만드는 엄청난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주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요? 성령님께 사로잡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계로 교회가 그렇게 됐다고, 아니 세계로 교회가 문제가 아니고 손해보 목사님이 그랬다고 해서 손해보 목사님이 문제가 아니고 성령님께 사로잡히는 주의 종들한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면, 오늘 우리 하계 지역에 이 땅에서 아버지랑 여기도 뭐 교회가 뭐 이렇게 많은데요, 여기서 뭐 무슨 이 종구석에서 무슨 선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사람이 말이고요, 그게 사람의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다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역사하게 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뭐라고 합니까? 감옥에까지 열심히 일하다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이제는 내가 더 이상 할 일이 없겠구나 싶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감옥에 갇혔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뭐 하라고요? 그 감옥 속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아니 감옥 속에서 부르짖으면 간수장이한테 맞아 죽으라고? 그런데 부르짖으면 내가 누구냐? 내가 일하는 여호와, 행하는 여호와가 나다. 네가 부르짖으면 나는 네가 행하는 일을 이룰 뿐만 아니라 더 크고 비밀한 일들까지도 내가 반드시 내가 이루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로 하계 땅을 위해서 먼저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이 하계 땅을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르짖으라는 얘기는요, 선포하라는 말씀이 그 속에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선포하라. 누굴 향하여서요? 오늘 빌립 집사님이 이디오피아 내시아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복음을, 예수님을 가르쳐서 뭘 전했다고요? 복음을 전하였다. 오늘 성도 여러분, 마을 사람들한테, 동네 사람들한테, 이웃에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선포하라, 외쳐라, 그 말씀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예수님 꼭 한 가지만 얘기하십시오. 예수님을 전할 수 없거들랑 예수님은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목사님께 설교 들으면 되는 것이고, 그 사실들을 얘기하면서 교회를 끌고 오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끌고 와야 됩니다. 무조건 끌고 와야 돼요. 초청주일날 아니요, 초청주일날 아니라 이제부터는 우리가 말을 바꿉시다. 이번 주에 나랑 같이, 왜 정건사님만 따라합니까? 다 같이 오늘 예배 시간에 다 같이 오늘 나랑 같이 교회 갑시다. 이번 주에 나랑 같이 교회 갑시다.
이렇게 앞으로는 교회를 무조건 데려오는, 오늘 이번 주에 예배 한번 드려봅시다. 이번 주에 나랑 같이 예배 한번 드려봅시다. 이번 주에 예배 드렸을 때 오늘 우리 김봉임 성도님이 오늘 한번 딱 가보고 한번 딱 가보고 그렇게 했는데, 딱 한 번만 가보고 좋으면 다음 주에 또 온다. 좋죠? 좋았죠? 야, 가봐봐, 그거 봐봐.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음 주도 또 말 없을 겁니다. 걱정하지 말고. 할렐루야. 걱정하지 말고. 그럼 두고 봅시오. 끝까지 두고 봅시오. 그래서 더 좋은 일이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한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이번 주 또 데려오면요, 그 사람이 데려오고 데려온 가운데 이스라엘에 옷이 젖듯이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그 사람에게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어떤 부분이든 상상해서는 곤란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들한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들한테 꿈만 줍니까? 그래서 젊은이든 늙은이든 간에 꿈을 꾸리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환상을 보고요,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을 갖다가요, 그 비전과 환상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고 있으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입니까? 여러분, 분명히 환상을 보리라. 예언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알릴 뿐만 아니라 환상을 본다는 거예요. 그것을 실제적으로 내가 본다고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뭐라고요? 실상이라고 했거든요. 그게 뭐예요? 현상, 환상으로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목사에게, 지금 이 박 목사에게 화계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목사가 꿈꾸고 목사가 바라보고 있는 이 환상이 우리 성도들에게 그대로 그려지고 다시 마음속에 품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 교회 와가지고서 제가 목사의 꿈을, 목사의 비전을 사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겠는데, 양 집사가 양장로가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몇 년이 더 지나더니만 어느 날 강단에서 우리 양철인 장로가 기도를 하면서 뜻밖에도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 목사님의 비전을 살 수 있는 저가 되고 우리 목사님의 비전을 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요, 수년이 흐른 뒤에 양장로 입에서 처음으로 터져나옵니다. 나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드디어 양장로 입에서 비전 얘기가 나오는구나. 목사의 비전을 살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생기는구나.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이 정말 검도에서부터 저 범항 의시내리까지 그 마을에 있었던 개나리꽃이 그렇게 피는, 개나리꽃이 아니라 그들이 다 믿음의 성도들 변화돼 가지고서 주일마다 그렇게 해가지고 가득가득 교회로 몰려드는 꿈을 갖다가 꾸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마다 구역을 세워나가자고 제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꿈이, 그 환상이, 목사한테 보여주는 환상이 이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는 환상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같이 꾸야지요. 목사만 꾸는 꿈이 아니라 목사한테 준 것은 우리 모두가 다 꾸라고 주신 꿈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탄에서만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요, 마을마다에 최소한 우리가, 나는 그런 생각합니다. 최소한 12인승 봉고 한 대 분량만큼은 다 들어. 그러면 한 사람만 들어가면 됩니까? 그런 차들이 2대, 3대가 되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래서 검도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을마다의 구역장들이 그렇게 해서 차를 갖다가 채워서 우리 하계의 제일교회, 아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체국 주차장을 주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시고 벌써 땅 번지에 주차장을 저렇게 크게 해놨잖아요. 저거 다 우리 쓰라고 저렇게 해놓은 것이 아닙니까? 아멘.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관광차를 대도 괜찮아요. 저기는 버스를 대도 괜찮아요. 뭘 대도 괜찮아요. 다 들어서 누가 뭘 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채워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는 꿈꾸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꿈꾸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꿈을 꾸시기 때문에 목사도 꿈을 꿉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꿈꾸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의 꿈을 꾸십시오. 우리 가정이, 제가 우리 이건사님 서울에 올라가실 때도 우리 최상희 우리 남편을, 어르신을 위하여서 내가 계속해서 축복하는 것이 우리 이건사님과 함께 꼭
변화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꼭 믿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해달라고. 우리 근사님 올라간 김에 이번에 꼭 그 씨앗을 꼭 심어놓고, 그래서 그 씨앗이 소록소록 살아나서 30배, 60배, 100배가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가정마다 그런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옆집에서 정말로 우리 정병효 씨 요즘에 주일날 다른 데는 한동안에는 이렇게 얼굴을 보이면서 막 빠가도 요즘에는 주일날 얼굴을 못 보이고 있습니다. 분명히 속에 고민을 하고 있었는 줄 믿습니다. 왜 고민을 할까요? 분명히 그 속에서 갈등을 일으키면서 주여 주여 어쩔까요? 내가 분명히 조금만 있다가 했는데 조금은 벌써 지난 것 같은데 어떡할까요? 분명히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 왜? 내가 그렇게 고민을 하게끔 만들어 달라고 지금 주님께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분명히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도영이 엄마 아빠를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도영이를 보면서, 민웅이를 보면서, 도영이 아빠가 지금 얼마나 우리 김갑중 씨가 마음에 지금 고민을 하면서 내가 오늘 간다고 할까 내일 간다고 할까 지금 이러면서 얼마나 머리를 싸매고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상상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조금만 더 흔들어 주십시오. 조금만 더 좀 오늘 성령님이 약속한 것처럼 정말로 마음에 우리 도영이 하는 모습 보면서, 우리 민웅이 하는 모습 보면서, 우리 아버지가 김갑중 씨가, 우리 어머니 이남숙 씨가 정말로 속여서 저 아들을 보면은 내가 교회 그런 마음이 그냥 속여서 막 성령님이 예수님이 십자가로서 그 칼질을 하기 시작하면 역사가 안 일어나겠습니까? 내가 우리 이장님 내가 전화를 하면서 괜찮냐고, 나오면 뵙겠다고 내가 기도를 계속합니다. 주님, 내 전화 한 통화가 우리 이장님의 마음을 갖다가 해집어 놓게 해 주시옵소서. 이승 씨의 마음을 해집으면 분명히 무슨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면요 정말로 우리는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정말로 120명이 그렇게 떠든다고 해서 이러면 베드로가 누구였는데요? 베드로가 누구였습니까? 얼마 전만 하더라도 그 예수님 잡혀갈 때에 계집애에게조차도 내 저 모른다고요 하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저주를 했던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지금 서가지고서 말한다. 아니 엊그제 그렇게 도망다니던 사람이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하냐. 야, 저 인간 저거 엊그제 그 계집아한테 예수 모른다고 했던 바로 그 비급쟁이 아니야? 그러면서 욕하고, 그러면서 예수님 모른다고 저 도망갔던 그 인간 아니야? 그러면서 손가락질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걸 뻔히 알면서도 서가지고서 설교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오로지 누가요? 성령님이 강건적으로 붙잡으니까요. 과거에는 십자가에 매달릴 때 그때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지금 없는 거야. 죽어버린 거야. 십자가에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게 뭐예요? 원래 십자가에서 나를 죽여버린, 과거의 옛날에 나를 죽여버리는 것이 십자가에 매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내가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세례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세례를 다 받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요 그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요 드디어 설교를 감행을 했습니다.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거기에 있는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아니 거기에 있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중에서 그날 핵심하여 돌아온 사람들이 3,000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설교를 하는데 돌아온 사람들이 5,000명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역사였는데 그게 베드로가 한 일일까요? 성령님이 하신 일일까요? 나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성령님이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그 집사님의 가정에 그 심령의 변화를 일으키신 것은 성령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 우리 하계 제일교회에서 역사가 일어난다면 그건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역사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서 나가는 것이죠. 그걸 믿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다음 주에도 우리 성도님들 또 데리고 오십시오. 분명히 데리고 오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서 아이고 뭐 설날인데 잘 됐네, 뭐 설날인데 뭐 분명히 자녀들 올 것인데 이번에는 기어이 가보자 해가지고서 김보 집사님 이번에는 그 예배 한번 들어봐라. 예배 설교를 한번 들어보고 우리 목사님이 말이 흐트러지면은 다음부터 내 절대 안 들어가요. 꼭 우리 김보 집사님 한 번만 이 애미 말도 한 번만 이번에는 설이니까 한 번만 가보자. 이래서 꼭 한번 데려와 보시죠. 이번에 그런 역사. 도영아, 아버지, 우리 뭐 다른 데 갈 데도 없고 예배는 한번 가봅시다. 뭐 다른 데 모시고 안 갈 테니까 이번 설인데 그냥 우리
저한테 설 선물 준다 생각하고 한 번만 예외 가봅시다. 그래 한번 근면 한번 해봐라.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물론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래야 되겠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또 다른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정말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요, 성령님이요 이제부터는 우리들을 갖다가 우리 하계제일교회 수술을 감행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하계제일교회 수술하려고 십자가의 칼을 든 줄 믿습니다. 마음을 찌른다고요. 2000년 전에 그 성전에서 그 3000명 백성들을 갖다가 그 성도들을 갖다가 심령을 갖다가 헤집고 수술하기 시작을 했습니까? 그 성령님이 오늘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성령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도 똑같이 십자가의 칼을 들고서 너희들도 수술해 줄게. 너희들도 수술해 줄게. 분명히 수술을 하면은요. 우리 김봉님 성도님에게도 성령님이 수술을 감행을 하면은 우리 성도님의 변화가 가정의 변화와 나의 변화가 분명히 일어날 것이 2024년 우리 김봉님 성도님에게 놀라운 기적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박행자 성도님 정말로 올해 이 시작을 하면서 이 설날을 앞두고서 이렇게 교회에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고 우리 마을을 살려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 박행자 할머니의 그 가정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들한테 그런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주여 이 시간에는 딱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한번 해봅시다. 정말로 주여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십자가의 검을 우리 가정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뭘 통하여서? 수술을 통하여서. 그래서 나를 살려주시고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고 우리 마을을 살려주시고 우리 이웃을 살려주옵소서. 우리 반주자 우리 피아노에 서고 우리 그렇게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통성